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마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평안히 또 주 앞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전방에서 곳곳에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주께 경배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일일이 맞이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 찬송가 제44장. 찬송하러 왔으니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제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니 내가 어둠에 내려가는 자와 흑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박형을 받아라. 내 마음에 아프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249장 찬송, 249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이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길고 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짧고 짧은 그 공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됨을 믿으며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드리워진 온갖 재앙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참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세상 모든 나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또 죽음과 또 위험에 노출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치료제가 하나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고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세상 곳곳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혐오와 또한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으로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고 부족함도 채워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정말 세상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어도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살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3장 히브리서 제13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8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모두의 얼굴이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도 엄중한 그런 이제 사회적 이 거리두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전 세계가 고통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요란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예배의 형식은 달리하지만은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온 세계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자면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타난 사상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동일하고 그 문체만 다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누군가가 기록을 하였다. 어떤 이는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은 각자가 편지를 쓰면은 어떤 뭐 편지 아니라도 뭐 어떤 에세이를 쓰더라도 사람마다 그 문체가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뭐 전문적인 용어들을 또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또 말들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분명히 이 글씨 이 내용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글 쓴 걸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람, 어떤 이는 저 사람, 누구는 바나바 혹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썼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문체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닌데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누가 썼다면 원 저자를 사도 바울로 봐도 괜찮을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썼는지는 또 하나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 이 히브리서는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는 사람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분명한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인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성전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 율법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라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인데 이 히브리서 가운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 그리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던 AD 65년 이후 그 한 5년 어간의 어느 때 아마 67년 혹은 68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시작할 때는 편지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처음에 편지 쓸 때처럼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이 아닌데 히브리서는 마지막 마무리는 편지처럼 또 안부를 전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어떤 작은 논문처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안부를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마무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이 글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핍박이라 하는 그런 이 상황을 보면은 로마 제국은 넓은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독특한 방식이 자기들 식으로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세금 문제나 또 군사적인 문제 이것만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이 로마 제국 치하에 많은 민족들이 고유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구나.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따로 분리되어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서 로마의 이 집권자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대교는 핍박을 안 하지만은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쓴 저자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대로 하면은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 살고 그렇게 해서 뭘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 이 핍박의 때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1장 1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다, 함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 대제사장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정말 이제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또 죽고 다음 사람이 있고 다 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를 대신할 어떤 대제사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장 서두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교대계도로 늘 그냥 이번 대제사장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고 짐승의 피를 들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마치셨다.
어떤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이 늘 드리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핍박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견고히 믿음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파도가 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어떤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내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갈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이 견고히 서라. 어떤 사람 잘 돼가지고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 사업이 망해야 교회 나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건 잘 견디는데 저런 게 잘 안 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에 함께했고, 그때부터 세상을 다스리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의 대제사장 큰 소리 치다가도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를 버리고 다시 인간의 제사장에게로 다시 가려고 하는가? 그의 보배로운 피를 버리고 어떻게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 지는 그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 마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마땅한 일이고, 음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게 아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막 그렇게 이제 율법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서려고 하는 것과 내가 경건하게 이 사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힘으로 음식 골라 먹고 절기 지키고 그렇게 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기 믿음을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그 음식은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견고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은 거의 이루지 못한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믿음에 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만 바라보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재물을 철저히 갖다 바치고 내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손 씻기를 하루에 9번 이상 하고 혹은 아니면은 그릇을 씻고 음식도 율법에 규정된 대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먹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고하게 서가는 게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이라.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던 배가 등대를 발견하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든지 저쪽에서 불든지 방향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 혹은 아니면 또 뜻밖의 어떤 이 좋은 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런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등대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은혜를 바라볼 때 바다에서도 등대는 제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기가 바로 육지구나. 저리로 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달라져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 그런데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려고 이제 율법을 좀 더 열심히 또 믿고 뭐 음식을 가려 먹고 혹은 아니면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 현재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의 때를, 저 어려운 때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찬을 생각하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제물을 태우기도 그 제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런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제물은 온전히 태워서 없애기도 하는데, 그런데 장막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제단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진 제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성찬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를 믿고 인간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만찬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참여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그 구원의 만찬에 배제된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10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여기 좋고 또 좋지 않은 이 환경에 여기 우리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도성이라.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고 참고 견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짐승을 잡아다가 인간 대제사장이 갖다 줘가지고 하는 그런 율법을 따른 제사가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5절 말씀이하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죽은 짐승의 피로 혹은 그 고기로 그렇게 드린 제사,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의 제사. 영어에 보면은 이 찬송에다가 Thanksgiving이라 감사를 드리는 것.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제물, 율법에 나오는 어떤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 말하면 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 이게 가장 큰 제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또 어떤 제사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어려운 때 모두 그냥 딱 닫아 걸고 그냥 내 것만 챙기고 그냥 남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런 삶 말고 어려운 때 아니냐? 지금도 마음을 닫아 걸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율법에 따른 전통적 제사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어려우면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딱 그냥 마음을 닫아 걸고 손도 닫아 걸고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 그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데는 더 어려운,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식량난부터 해서 의료적인 어떤 조치까지 돈 있는 나라들은 어쨌든지 물건을 구하고 뭐 어쨌든지 막 이 사태를 진정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참 대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봐도 큰 교회들도 나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교회들 같은 그런 교회들은 당장에 임대로 낼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분당 제1교회 같은, 분당 우리교회 같은데 이 어려운 임대교회들의 임대료를 우리가 좀 내주자.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 분당 우리교회에서 33억을 모금을 했어요.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그래도 새신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교회 출석 못하면은 그분들이 헌금하고 이런 것 더 어렵고, 이럴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장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척교회 임대료 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진도 어떻습니까? 선교지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거기는 지역 단위로 격리가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는 동네하고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있는 동네하고 다 격리가 돼가지고 다 무장한 이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키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교회에 가지를 못해요. 교회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은 양식을 나눠주러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교인들이 쌀 떨어진 상황에 막 도와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이런 중에 쌀이라도 몇 포대기 사가지고 또 한 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차에다가 쌀을 봉지 나눠 담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면 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아마 통과시켜주기 싶은데 그래가 쌀을 봉지 나눠 담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찾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선교비를 줄여버립니다. 선교사들은 거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하늘길도 막히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데 거기 생활비도 못 가고 사역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쌀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막 지금 사재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마트에 가도 물건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있고 휴지 하나 가지고 막 서로 머리 잡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습 보면은 우린 참 별천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막 중계방송을 합니다. 한국의 마트 풍경. 생수가 잔뜩 쌓여 있는 거 이거 보는 거 이건 막 완전히 외국에 생수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 장면을 보면 완전히 막 눈이 뒤집히지는 일이에요. 한국은 어째서 저런가? 쌀이 그냥 쫙 쌓여 있고 야채며 고기며 그냥 쫙 쌓여 있는데 아무도 그냥 뛰어가가지고 싸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평안과 풍요로움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인들이 이걸 못 누립니다. 이런 걸 누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분당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개척교회 임대료를 33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가 3억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돕자 운동을 시작하니까 결국 헌금 10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회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교회를 이제 신청하라고 했더니만 4,000교회 넘는 많은 교회들이 신청해. 그걸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그 교회들에 월 70만 원씩 석 달치 2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움츠리고 그냥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먹을 것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들 이 히브리서 13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너도 갇힌 것처럼 네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서로 자기 몸만 챙기기도 바쁘다. 바쁘지만 우리는 숨 돌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기만 경건한 척
제물을 들고 제단으로 찾아가는, 성전으로 찾아가는 그 사람 말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어주기를 쉬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환난 중에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뒤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질서 있는 교회. 그렇게 되도록. 그냥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마치 전쟁을 만난 교회처럼 풍지박산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제 뭐 안 나가도 뭐라 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그런 이 어려움들을 직면한 우리들이 해야 할 원리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온 세계가 그렇거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저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어렵다고 움츠러 들고 있을 때만 아니라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딱 그냥 3월 달부터 딱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자기는 꼼짝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애 둘이 데리고 그냥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교회 안 오는 건 물론이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지금도 해야 할 게 있고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 바람도 좀 쐬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문 밖에도 못 나가는 그렇게 움츠러들어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지켜야 할 방역의 대책들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우리 할 바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사는지 그저 우리가 노래 보고 감사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상 목회자 협의회 몇몇 교회들 한 6교회가 우리 이번 주간에 사상부 보건소를 방문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방역과 또 검진에 수고하는 직원들이 120명 그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이제 120명이나 있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렇게 점심 식사를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고 너무 아주 힘이 된다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또 인사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배지를 붙이는 운동을 하자 그럽니다. 정부에서 의료진들의 손길에 감사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자. 혹은 아니면은 그들을 향해서 엄지를 이제 올려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혹은 아니면은 또 좋을 때나 어렵다고 안 하고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2000년 전과 지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온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언제라도 변함없인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이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 1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요동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시대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사재기가 없고 또 일상생활이 또 이동에 제한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취해서만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우리가 마땅히 주를 기쁘시게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들을 친히 주장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귀한 예물을 관리할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 데마다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잘 관리되고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또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잘하다가 이제 학교 개교하고 막 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어려워졌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교회들도 또 빨리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또 한 주 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유의해 주시고 계속 마스크 사용과 또 손 씻는 일, 또 손 소독하는 일을 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개별적으로 필사해서 5월 첫째 주일에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부산노회 제190회 정기회가 지난 월요일에 모여서 아주 간략하게 회무를 모든 보고사항들은 이틀에 걸쳐 해야 할 회의를 이제 3시간 정도 모든 보고는 전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러지 못할 중요사항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상지역 목회자협의회 임원교회들이 사상보건소를 위문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